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 출발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5-26년 송구영신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는데요. 이제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됐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5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요. 지난 한 해가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떠나 보내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중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오늘 목요일실에서 조용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마음속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어요. 네. 우리 하진이도 지금 한 해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저러는 걸 거예요, 그죠? 네.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시 시작하기를 꿈꿉니다. 새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 두 해, year이라고 하는 해를 주신 것은 아마도 아쉬웠던 지난 한 해를 이제 좀 툭툭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분기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며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은요, 이사야서의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첫 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로 나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근데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이에요. 이사야서가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속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처럼 2026년이 우리의 인생에서 두 번째 파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아멘하기가 이제 좀 피곤하십니까? 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자 이러고 이제 새 표를 정했는데, 딴 거 없어요. 아멘 크게 하시고요, 찬송 열심히 하시고요, 말씀대로 사시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 회복의 원년, 그리고 기적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26년을 승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40장은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연말이 되면 빠지지 않고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찬양대에서 불려지는 음악 중에 그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있지요. 근데 그 메시아, 굉장히 여러 곡으로 이루어진 오라토리오인데요, 그 첫 번째 가사가 바로 이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의 노예의 삶이 다 지나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들은 노역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2025년이 막 지난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나온 2025년 우리 가운데 잘못한 것이 없었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와 실패가 없었던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실패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단순히 너희를 징계하려 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의 위로로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새 출발하기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2026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문제와 상처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똑같은 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해가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회복하며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육체적인 질병과 싸우느라고 애쓰셨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하고 또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잘 헤쳐나온 여러분들을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2025년을 막 지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는 것으로부터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라.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대로부터 왕이 자기 나라의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길을 먼저 닦아야 합니다. 뭐 지금이야 시골까지 구석구석 길이 잘나 있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왕이 가는 길은 여러분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왕이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서 평탄하게 만듭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쩌다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부대는 초비상입니다. 몇 달 전부터 길을 닦고요, 나무를 심기도 하고 청소하고 내무반 바닥에다가 치약을 풀어가지고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요, 치약의 맛을 알았어요. 신기하대요. 닦는 대로 다 닦인다는 거예요. 치약. 그걸 가지고 막 바닥을 닦고 군대에서 난리를 지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길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2026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특별한 한 해로 꾸미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으셔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길이 닦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기적을 받아들이게 못하는 우리의 삶에 방해물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내 삶에 어쩌면 깊은 골짜기가 존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높아진 산과 언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깎아야 할 산이 뭘까요? 내 안에 높아진 마음들,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 제가요, 이제 올해로 20년째거든요. 이 교회 담임 목사 된 지. 제가 20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요, 나랑 좀 다르면 틀리게 봐요. 인정을 안 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내 방법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다 옳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혹은 내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교만, 내 중심주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깎아야 할 산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높은 산일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왕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남들은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체험한다는데 나는요, 그 흔한 은혜조차 받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깎아야 할 산이 너무 높은 거지요. 메꾸어야 할 골짜기는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아직도 옛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일 거예요. 부족한 내 인격, 내 언어 생활, 쉽게 분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기도가 부족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메꾸어야 할 골짜기들입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2026년에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참평한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워야 돼요. 그래서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단정 지으세요. 자, 오늘 보면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육체로서는 우리가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요, 일시적이에요. 너무나 제한적인 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새 출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지만 또다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 풀같이 금방 쓰러져 없어질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계절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풀과 같은 육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보십니까? 내면 끝나?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그럼 어때요?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보면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게 보이십니까?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 요번에 가족 기도 제목을 내실 때요, 한 장 더 쓰셔요. 한 장 더 쓰셔서 내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 내년부터는 기도 제목을 쓴 것을 그 다음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2026년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요. 신앙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반이 되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내 삶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해서 풀처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2026년 외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에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우리 참평한 교회가 이 외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 영혼 구원 열방 회복.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삶, 선교적인 삶으로 한 해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될 차례 아닙니까? 누군가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즉 내 가정과 직장과 셀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계속해서 보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또한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보라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 자꾸 거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대신에 2026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못할 2026년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심, 모든 것을 품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상급이 있고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복음을 위한 일에 합당하게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 그냥 송구영 신이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안수기도 없어요. 근데 예배 끝나면 가실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표정이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어요. 길게 기도 안 할게요. 짧게 할 건데 대신 우리 좀 간절하게 좀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문제에 시선이 가고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사람 말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내 삶으로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돈 많이 벌고 아니면 막 건강해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6년 새해가 되도록 이 시간 찬양하시고 간절히 결단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있었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마음에 받으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출발하는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해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만큼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